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함께 초대할 분들을 두 분을 오늘 모셨습니다. 그래서 신보석 대표님, 최광호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포럼에 있어서 계속 얘기했었던 내용들이 신학과 신앙적인 관점과 또 종교개혁의 관점에 있어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목사님과 교수님과 또 박사님들을 모시고 있었다면, 오늘은 좀 하나님께서 지속 가능하게 이끄시는 그 경영을 일선에서 이루시고 있는 분들, 그리고 지금 추구하고 계신 분들과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더 큰 은혜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함께 모셨습니다. 두 분 아주 귀한 분들이십니다. 이 시간 그래서 우리 두 분, 우리 신보성님, 또 대표님, 또 최광호 대표님 자기 사업을 소개하고 하는 시간들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신보석 대표님부터.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 자리에 이렇게 영광스럽게 초대를 받았는데요. 하는 일은 강남 메이저 부동산 중개법인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일반 주거용도 하지만 상업용 부동산을 전문으로 중개를 하고 있는 중개법인입니다. 또 하나는 그 유니온 자산관리 대부라는 은행에서 그 부실 채권을 매입해서 다시 매각하는 일, 그다음 투자자를 받아서 함께 매각하는 일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박수로.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번에는 우리 최광호 대표님 한번 자기 소개를 좀 해주시면.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최광호라고 합니다. 회사는 이삭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건축사입니다. 그래서 건축 설계를 업으로 하고 있고, 이삭 건축사 사무소는 원래 7년 정도 제 사업을 시작한 지는 11년 차가 되었는데, 7년 정도까지는 노드 아키텍스 건축사 사무소라는 이름으로 조금 사업을 진행하다가 교회 건축도 하고 하는데 부르시는 분들이 너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회사의 비전과 사명에 맞게 한 2년 전쯤에 이삭 건축사 사무소라는 이름으로 변경을 좀 했고요. 주로 하는 일들은 공공 관련된 건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체육관, 운동시설, 그리고 커뮤니티 센터 그런 설계들을 하고 있고요. 주택, 그리고 고급 주택들 설계하고 있고, 또 하나는 교회 건축을 진행을 하고 있어서 아는 게 그쪽이다 보니까 목사님들께서 또 여러 하나님께서 귀한 일들 연결해 주셔서 교회 건축 관련된 일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려보면, 작년에 저희는 CBMC 한성지회에서 서로 만난 사이이고요. 작년에 우리 신보석 대표님께서 업역도 비슷하고 그런데 먼저 공간을 한번 같이 써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주셔서 저희가 선릉 쪽에 있었는데 작년 5월 달쯤에 학동역에 있는 강남 메이저 부동산 중개법인의 반을 저희가 인테리어를 다시 해서 사무실을 합쳤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일단 합쳤고, 그러다 보니까 시너지 낼 수 있는 일들도 몇 가지가 있었는데 한 가지, 두 가지 정도 일들을 같이 하면서 좀 시너지도 내고 그런 관계로 또 있는 사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성년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두 분이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영자의 일주일 살아보기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안 궁금하신 것 같은데 궁금하십니까? 네. 먼저 이 부분들에 대해서 목사님이 제안을 주셨을 때 어떠셨어요? 우리 신보석 대표님, 신 대표님.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을 해야 되는데, 목사님께서 처음에 제안 주셨을 때 이걸 과연 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일단 마음으로 시작은 했는데, 목사님께서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일단은 할 수 있는 만큼 편안한 마음으로 하라는 얘기를 듣고서 제가 그래, 배운 대로 지금 한성지에 저희 지도 목사님으로 계시는데, 평상시 때 이제 알려주신 대로 아침에 처음에 눈 뜨면 기도하고, 아침에 출근해서 기도하고, 점심 먹기 전에 기도하고, 잠자기 전에 기도하자. 일단 할 수 있는 것부터 하고 그 외적인 복잡한 내용들은
제가 다 이제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내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로 시작하자, 이 마음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박수를 쳐주시죠. 그 신 대표님 하시면서 제일 힘들고 어려웠던 거는 뭐가 있었을까요? 조금 전에 기대해놓고 까먹은 거. 네, 오늘 하루는 내가 이제 좀 이따 미팅할 사람을 위해 놓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해놓고 그 사람하고 의견이 좀 안 맞으면 속으로 이 사람 여기 왜 왔지?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얘가 묵상과 기도했던 거랑 딴 데로 자꾸 딴 생각하고 감정이 이제 기독교인이 아닌 듯한 감정이 왔다 갔다 할 때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거는 제가 목사지만 학교에서 강의하면서도 저도 그렇게 들었다가 얘들하고 이거를 얘기해야 돼? 그런 생각이 들을 때가 참 많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 신 대표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최광호 대표님 한번 일주일 동안 동행하며 사셨던 부분들 한번 얘기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목사님께 처음 이제 숙제라고 처음에 표현을 해주시더라고요. 말씀해 주시고, 자, 이제 숙제를 내줄 건데, 누구한테 주면 좋을까요? 라고 말씀하실 때, 사실은 마음속에서, 나 주시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네. 사실대로 얘기하면, 날 주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최강호 나오세요, 라고 하시면서 그 숙제를 주셨고, 그 숙제 받으면서 또 한편으로 마음속에서는, 신보석 대표님도 부르시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목사님께서 신보석 대표도 부르시더라고요. 예. 그런 마음이 있어서, 아니나 다를까 그런 마음이 있었고, 첫 번째는 그 당시 한창 저희가, 고민하고 있던 게, 매일 둘이서 사무실을 같이 쓰다 보니까 앉아가지고 목사님이 해주셨던 교환들이 저희 사무실에 보면 제가 모아놨던 것도 이만큼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길 때 둘이 그래요? 그러면 한번 찾아볼까요? 라고 그 교환을 펼쳐놓고 툭 펼치다 보면 맞다, 그때 해주셨던 그런 말씀이 있었죠? 라고 얘기하고서 저희 둘이서 이제 그걸 또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마침 또 그 당시가 그러한 실습에 의해서 기대하고 있고 막 무슨 일이 벌어지던 찰나였거든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실습을 딱 하라고 하실 때 사실은 부담스러운 표현을 겉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표현을 하면서 이제 다른 지휘분들한테 보여드렸지만 사실은 그 마음속에서는 기대하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일하시려고 이런 축제까지 나한테 시키셨지? 그러면서 기대하는 마음이 좀 충만했던 것 같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최광호 대표님 들어보면 여러분 굉장히 청산주수 같지 않습니까? 목사님 같으세요. 혹은 학교의 교수님이신가? 근데 알고 보니까 교회 오빠세요. 여러분 교회 오빠가 어떤 분인지 아시죠? 교회에서 중고등부 청년부 회장도 하셨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CBMC에서 총무로 하고 계셔서 저도 CBMC 몇 번 참석했는데 신 대표님하고 최 대표님을 목사님이 지목하신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굉장히 신선하시고, 근데 좀 궁금한 거는 두 분에게 숙제라서 버겁고 힘든 것도 있었지만, 이거 참 나한테는 굉장히 뜻깊고 의미 있었고, 이건 나에게 정말 유익했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었을 것 같은데, 신 대표님. 네, 이게 유익한 건 일단 많았고요. 네. 그 중에서 특별히 좀 유익했던 것들은 제가 과연 이 시간을 통하지 않으면 딱 짚어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에 뭐가 가장 유익했냐면 평상시 때 늘 느끼던 묵상과 이런 것도 있었지만 내가 한번 저녁 때 오늘 하루에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었던 것들을 성경대로 오늘 아침에 묵상했던 것들을 살았나 이거를 좀 깊게 반성했던 시간들이 참 많았고요. 거기에 또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가족들에게 특히 나에게 신보석이라는 나에게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이제 살아가려고 하네. 혼자 막연하게 옆에 있는 분들을 따라갔다고 하면 지금은 그러면 나도 내가 한번 성경대로 스스로 한번 이렇게 살아볼까? 라는 주체의식이 좀 생겨서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도 괜찮을 것 같다. 내가 스스로 내가 기독교인이 되고 싶다라는 걸음마를 떼는 이런 유익이 좀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최 대표님은 어떤 유익함이 네. 또
근데 저희 잠깐 중간에 이렇게 발표하시는 시간들이 있는데 그럼요, 드립니다. 시간 주시는 그럼요, 충분히 것도 이제 드립니다. 감안해서 이제 네. 말씀을 네.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여쭤봤던 거고요. 목사님께서 계속 쉬지 않는 기도와 말씀 묵상을 강조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말씀대로 해보려고 말씀에 근거해서 판단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한창 그 숙제를 주셨을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사업을 하면 여러분들 여기 계시는 분들 목사님들도 계시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교회만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회사들도 돈이 없어질 때가 분명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 결단하고 그런 경우들이 몇 번 있어서 그 고비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지난 몇 달 전에 그런 고비들이 있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도 좋은 프로그램으로 지자체에서 저리로 혹은 대출을 했을 때 이자들을 다 지자체에서 내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그럼 이 위기를 극복해야겠다라고 하고 고민 없이 은행에 갔는데 은행에 딱 가서 이제 서로를 신분증을 주는 순간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이 생기는가 하면 내가 기도하고 왔는가라고 하는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거를 기도하고 목사님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고 말씀에 근거해서 판단했는가라는 생각이 드니까 잠깐 주춤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은행 직원분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오늘 쓰셔야 될 서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 40분 정도가 걸릴 겁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찰나에 제가 그러면 제가 좀 바쁜 일이 있어서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라고 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기도해보고 결정해야지라고 이제 고민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마음속에 1도 의심하지 않았던 게 기도해도 당연히 너무나도 좋은 일이고 이니까 노하시진 않겠지라고 하고 다음날 새벽 기도를 갔는데 마음 가운데 말씀에 근거해서라는 마음을 계속 주시더라고요. 그러던 와중에 하나님 그래도 이건 좋은 프로그램이잖아요. 하나님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아팠을 때 기도만 하고 병원에 안 가는 거랑 똑같지 않나요? 라는 마음이 계속 제 안에서 올라오더라고요. 이제 그러던 와중에 기도하다가 말씀에 근거해서라고 하다 보니까 잠언 22장 말씀이었던 것 같은데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라는 말씀을 딱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결단했는가 하면 하나님 일단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 일단 한번 해볼게요라고 하고 돌아오고 그날 은행에 가기로 했는데 안 갔습니다. 안 갔는데 그 후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은행에 안 가도 다음 달 혹은 그 다음 달에 사라지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하면 목사님께서 항상 하시는 표현들이 되네 이 표현을 저희한테도 많이 하세요. 여러분들께도 많이 하시겠지만 한상에 오셔도 그 말씀을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입안에서 무슨 고백이 나오는가 하면 되네 이 고백들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아마 쉬지 않는 기도와 말씀 묵상에 이끌림대로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박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제나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to be continue 하면서 뭔가 이렇게 짤막한 광고로 사람들의 시선을 끌죠. 오늘 시선을 끌었고요. 이제 두 분들의 본격적인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경영이 어떤 건지, 경영인들의 하나님 앞에 맡긴 그 경영의 모습들을 한번 우리 신 대표님부터 해서 우리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뜨겁게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약간 치우겠습니다. 목사님께 숙제를 내주시고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을 했는데 내가 과연 3주간 어떻게 보냈을까라는 거를 떠올리고 나서 했던 제목이 있습니다. 보니까 조심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3주를 좀 보냈습니다. 실천하기에 이제 5가지 주제가 있었는데요. 제가 다 실천하기는 어려워서 저도 이제 3가지를 좀 중심으로 묵상을 좀 많이 했는데 청결한 양심을 회복하는 기도와 오늘의 말씀으로 묵상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과 기도를 중심으로 제가 좀 열심히 묵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중에 이제 첫 번째는 말조심입니다. 제가 이제 거룩한 주일날 아침에
교회를 가기 전에 아내와 이제 브런치 같은 이제 아침을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큰애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인데 내년 이제 고3이 앞두고 최근에 이제 공부를 너무 안 하고 이제 제가 마음에 안 드는 행동들을 해서 아내에게 큰애 흉을 좀 많이 받습니다. 아까 전에 목사님께서 돈, 사람, 말에 특히 남 흉 보지 말라 그랬는데 제가 하필 또 큰애 흉을 뒤에서 좀 많이 받습니다. 왜 저렇게 공부를 안 하는지, 이제 커서 뭐가 되려는지, 저렇게 해서 폐유지나 줍지 제가 큰애가 될까 해서 이렇게 흉을 좀 보고 교회를 좀 가게 되었는데, 또 교회를 딱 가서 찬양을 드리는데 갑자기 제가 찌릿하면서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하면서, 말에는 권세가 있기에 지금 하는 내 말들이 저의 평생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생각이 팍 들어서 갑자기 이제 순간 미안한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아내가 옆에 앉아 있는데 툭툭 쳐서 아까 전에 내가 흉본 거 갑자기 찔려서 그러는데 미안해. 이제 이렇게 아내에게 또 이제 사과를 하는 이런 좀 계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은 제가 반성을 이번에 묵상하는 중간에 2개 정도 하고 또 깨달음이 하나 있는데 그거를 나누는 것 중에 아까 반성이 하나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아십니까? 이제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 집에 있었던 건데 탱자나무입니다. 이제 탱자나무가 뭐냐면 이렇게 담장으로도 쓰이고 이렇게 외부에서 침입을 좀 막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울타리로서의 역할이 참 잘 쓰이고 있는데, 이제 이게 가까이 가게 되면 이렇게 가시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탱자나무가.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보면 가끔 혼자 우리 부모님 왜 이렇게 탱자나무 같다? 이런 생각들을 자주 했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저를, 또 우리 3남매를 돌봐주시고 이렇게 좀 잘 이렇게 길러주시고, 제가 성인이 될 때까지, 결혼하기 전까지도 계속 돌봐주셨지만 조금만 가까이 가면 서로 찌르고 찔리는 이렇게 막 상처를 주는 이런 관계로서 지금도 남아있고 그런 관계였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묵상 주간에 성경을 쭉 보면서 내가 그동안 부모님을 탱자나무 같이 여겼는데 이번에 묵상하면서 이걸 왜 또 떠올렸냐면, 제가 우리 아내와 아이들한테 탱자나무 같은 존재라는 거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제가 뭐 하자고 그러면 살짝 불편하는 거를 느끼면서 눈치를 딱 제가 보니까 제가 오히려 또 우리 아이들하고 아내에게 탱자나무 같은 존재가 아닌가라는 반성을 또 크게 좀 하고서 제가 정보를 많이 주는 아빠, 남편이 되기보다는 정을 많이 주는 아빠, 남편이 되자. 이제 이번 묵상 기간에 이거를 깨닫고 좀 반성을 좀 많이 하면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개법인 말고 또 하나 이제 NPL 투자 회사를 가지고 했는데 거기에 이제 최근에 투자권이 있어서 저는 이제 몇 개를 매입을 좀 하고 또 괜찮아서 추가로 은행하고 매입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를 좀 모집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묵상 주간에. 근데 저는 뭐 괜찮겠지라고 이제 제 생각대로 평상시 하던 대로 목사님 말씀하시는 실패의 3가지 가장 조심해야 될 거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자만심, 조급함, 탐심, 이거를 다 가지고 진행을 제 거는 하고, 이제 다른 분들 거를 투자를 받아서 하려고 하다 보니 순간 이 묵상 기간에 이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이걸 내가 왜 해야 되지? 누구를 위해서 이걸 하는 거지? 나를 위해서 하는 건지 고객을 위해서 하는 건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을 좀 더 갖게 됐고, 지금 당장 이거 하는 게 제가 서두르는 건 아닌 건지, 그리고 내 욕심에 대해서 하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깊게 생각을 하게 돼서 지금은 조금 멈추고 제가 조금 더 제가 했을 때보다 더 분석하고 더 파헤치고 뭐가 문제인지에 대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중에 좀 한 분의 투자자는 이거를 안 하겠다고 해서 제가 또 살짝 마음에 빨리 할 거라고 했지만 또 이런 불안한 마음이 있지만 더 불안한 마음을 넘었으니 이사야 41장 10절을 보고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너를 붙들리라. 그러나는 또 평안함이 또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 안 되면 어때? 이거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위한 건데 어떻게 또 잘 되겠지. 그러면서 제가 뭔가를 급하게 했던 것들을 딱 멈추게 해주면서 제가 이번에 또 이렇게 묵상 기간에 깨달음을 좀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찬송가가 하나 나에게 오더라고요. 이거 아시는 분 있으면 같이 제가 이걸 저번에 못했는데 오늘은 이거 찬송을 한번 부르고 다음 거 이어가려고 합니다. 내 영혼의 깊이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감사합니다. 이게 되네요. 찬송이 바로. 저는 혼자 불러야 될까봐 걱정 많이 했는데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제가 이제 느낀 결론은 처음에 이제 숙제를 받고 저는 목사님이 특별히 저를 찍어서 이 주간에 좀 기적이 일어날 것 같다는 기대감을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솔직히. 근데 그런 기적은 안 일어나더라고요. 그냥 일상만이 계속 똑같은 반복이 됐는데, 하지만 이번에 느낀 거는 내 안에 이 일상이 그냥 그 일상이 저에게 기적 같은 삶으로 이번에 느껴지는 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기적을 바라기보다 내 오늘 하루하루가 기적 같은 삶이구나라는 것도 느꼈고, 또 하나 느낀 거는 이 보이시면 이게 열쇠죠. 이 열쇠가 가지고 내가 있어도 어디에 쓰는지를 모르면 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느낀 거는 평안으로 가는 열쇠는 이 말씀과 묵상인 것 같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저는 내 스스로가 지금까지 저 외에는 잘 안 믿었습니다. 지금도 약간 저를 다 버리는 과정 중에 있어서 아직 다 버렸다고는 못하는데, 저는 제가 제일 저를 믿고 남을 약간 믿지 않고 스스로 헤쳐나가야지만이 인생상을 개척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어서 이걸 다 버리지는 못하는데, 하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내 자신을 믿기보다는 주바라기가 돼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동행하고 살면 주님께서 나를 조금 이끌어 주시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전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로 맞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은혜롭지 않습니까? 예. 뒤에 이제 최 대표님 굉장히 부담 갖고 오시는데, 자, 우리 교회 오빠 최강호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네, 저는 보면대를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서 이렇게 발표를 잘하시면 뒷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딴 거보다 오늘 발표하시는데 신앙의 구력으로 보면 3년 정도 전에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고 CBMC에 처음 왔다가 그 다음에 이제 CBMC에서 교회를 가야 된다라고 하니까 교회를 등록을 하고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신데요. 옆에서 제가 계속 이제 잔소리도 하고 좋은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발표를 나누시는 걸 보니까 제 마음에 엄청난 감동이 이렇게 밀려오네요. 그래서 마치 바울이 이제 디모데의 성장을 보면서 기뻐했던 것들처럼, 제가 바울은 아니지만 우리 신보석 대표님의 성장을 바라보는 게 제 안에 큰 기쁨이라는 걸 또 오늘 깨닫게 해주셔서 제 발표는 다 있고 너무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 숙제 내주셨고 각자 준비를 하라고 하셨는데 각자 준비한 방식이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신보석 대표님은 이렇게 보고 자료도 준비하셨는데 저는 담담하게 그냥 글로 써서 왔고 그냥 담담하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음악 깔아주셔도 됩니다. 네. 8월 7일 목요일 목사님께서 숙제를 내주셨다. 묵상 실습이다. 바쁜데 큰일이다. 8월 11일 월요일 아침 목사님께서 숙제를 내주셨었는데 금요일 토요일 주일 내내 홀랑 잊어버렸다. 발표도 시키실 게 분명한데 이번 주는 한국대회 덕분에 조찬 모임이 없어 다행이다. 이제라도 숙제를 해봐야겠다. 끼리엘레이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아버지 파라클레토스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시여 저를 채워주소서. 지난 금요일 개척한 지 1년 된 교회 목사님께서 우리가 작업했던 일항교회 공간 설계를 인터넷에서 보고 전화를 주셨다. 개척교회 인테리어는 수익도 거의 안 되고 고생만 많이 해서 그동안은 다른 인테리어 업체에서는 발생하지 않는 설계비가 추가로 발생할 것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림으로써 애둘러서 거절을 하곤 했다. 그러고 보니 교회 건축이 나의 사명이라고 사명 선언문에서도 썼었는데 내 마음속에는 상가교회는 빼고 라는 마음이 있었음을 깨닫는다. 주님, 오늘의 일들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네, 아버지, 지금 해야 할 일인지 보류해야 할 일인지 하지 말아야 할 일인지 분별케 하소서. 주의 뜻을 이루는 길로 인도하시고 조급함과 욕심을 다스려 주소서. 지난주는 안 그랬는데 오늘 감동을 주시네요. 지난 토요일 다시 목사님과 통화하여 돌아오는 화요일 상담을 위해 강남에 있는 사무실로 오실 수 있느냐고 여쭤봤더니 곧바로 그러시겠다고 하셨다. 보통은 사무실로 오실 수 있느냐고 여쭤보면 스케줄 확인하고 연락하시겠다고 하시고서는 연락이 없으신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번에는 분위기가 다르다. 낌새가 이상하다. 큰일이다. 내일은 한국대회 전날이라 원래도 정신이 없는데 12시 30분에는 목사님 미팅, 3시에는 큰 사업을 하는 최 사장님과의 미팅이 잡혀있다. 두 미팅을 모두 준비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처음에는 사장님 미팅 자료를 먼저 준비하다가 결국 우선순위를 바꿔 개척교회 윤 목사님 미팅 준비를 먼저 하기로 했다. 일항교회 작업 과정을 사진과 스토리로 정리해 보여드리는 포토쇼 형식의 자료를 만들기로 했다. 8월 10일 월요일 오후 목사님 미팅 자료를 준비하는데 마음이 내키지가 않는다. 이렇게까지 준비해야 하나 싶은 마음이었다. 마음은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었다. 그 마음을 발견하며 그럼 그렇지 사명이고 뭐고 하는 자책의 마음이 들었다. 그렇게 꾸역꾸역이라도 준비해 나가는데 숙제의 또 다른 멤버인 신보석 부위원장님이 숙제를 제대로 하는지 점검차 김성령 목사님께서 사무실로 방문하시기로 했다는 것이다. 그래, 목사님께 이런 속마음을 나누고 오신 김에 기도를 부탁드려야겠다. 8월 12일 화요일 아침, 오늘 묵상 말씀은 이삭의 본문이다.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가려던 이삭에게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머물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한 이삭은 그 이해에 100배의 소출을 얻었다. 묵상을 하며 감사한 것은 내 마음이 100배의 소출에 집중되지 않고 하나님께 묻고 순종한 이삭의 태도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아버지, 오늘의 일들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윤 목사님과 최 사장님을 만나는 미팅이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인지 보류해야 할 일인지 하지 말아야 할 일인지 분별하게 하소서. 조급함과 욕심을 다스려 주소서. 말과 행동 속에 주의 성품이 드러나게 하소서. 아버지,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말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하게 하시고 그 모든 과정 속에 그리스도의 덕이 드러나게 하소서. 윤 목사님을 만나면 해야 할 말을 묵상해보고 주신 마음을 적어보기로 했다. 저는 교회 건축을 사명으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상가교회 인테리어는 일이 어렵기도 하고 설계비도 많이 요구할 수 없고 성과도 잘 나오지 않아서 진일 경우에는 진행하지만 인터넷을 통해 찾아오신 분들은 대부분 열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건축이 사명이지만 상가교회 인테리어, 특히 개척교회 인테리어는 예외라는 생각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목사님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일이 되든 안 되든 목사님의 교회 세우는 일에 보탬이 되고 죽게 하듯 하겠다고 이야기해야겠다라는 마음을
주셨다. 그 마음을 적어보았다. 또 다른 미팅인 최 사장님과의 만남을 묵상하였다. 하나님, 오늘 만나는 최 사장님은 부유해 보이네요. 이 만남이 주의 인도하심 아래 있게 해주세요. 우리의 관계가 복이 되게 하시고 돈과 사람, 말과 위기의 영역에서 정직하고 성숙한 태도를 지니게 해주세요. 설계 수주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라 하셨으니 이번 만남이 건축 과정의 올바른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8월 12일 화요일 점심 정확히 12시 30분 윤 목사님이 사무실로 오셨다. 커피를 나누며 먼저 아침에 묵상한 내용을 나누었다. 이어 어제 준비한 이랑교회 건축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담은 자료를 브리핑하였다. 목사님께서는 설계서 선정에서 시공사 선정, 공사 과정까지 전체를 알 수 있어 감사하다 하셨고 무엇보다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셨다. 큰일이다. 일을 맡아달라고 하실 것 같다. 아직 교회가 작아 당회는 없지만 운영위원회와 상의 후 본인이 원하면 전폭적으로 지지해 줄 것이라고 하셨다. 그날 오후에 바로 전화를 주셔서 코람데오 교회의 인테리어 설계를 맡아달라고 하셨다. 할렐루야. 8월 10일 화요일 오후 3시에 만나기로 한 최 사장님은 매우 젠틀하고 온유한 분이셨다. 이런 분이야말로 크리스찬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준비한 브리핑을 진행하기 전 사장님은 인접부지를 매입해야 하는지, 건물은 공동주택이 나은지 단독주택이 나은지 등 몇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먼저 말씀하셨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나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딱 그 내용으로 브리핑 자료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아침에 묵상한 대로 최 사장님께 도움이 될 듯하다. 목사님 말씀처럼 되네 하는 소리가 마음속에서 들린다. 교회 브리핑 준비하느라 밤늦게까지 매달려 최종 검토 시간이 부족해 몇 가지 숫자의 오타가 있었지만 큰 문제는 아니었다. 브리핑을 마친 뒤 사장님께서는 여러 고민의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며 감사해 하셨고 나중에 보내주신 문자에서는 앞으로 진행한다면 꼭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 할렐루야. 고난의 시간을 겪을 때 이 고난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는 내 모습을 발견했다. 하지만 한국대회를 통해 깨달았다. 경제 문제의 산, 관계의 산, 건강 문제의 산을 만날 때마다 단지 그 산을 옮겨달라고만 기도할 것인가, 아니면 길러주신 영적 근육을 통해 그 산을 넘을 것인가, 그것은 믿음으로 얻기를 믿음으로 결단해야만 하였다. 그 결과 고난을 통해 내 안에 남 탓하는 마음, 조급함, 불안을 발견했고 그 마음을 다스려달라 기도했다. 그리고 조금은 영적 근육이 길러졌다. 날마다 내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고요히 묵상하는 시간은 내 삶의 질서를 세워주는 시간이다. 묵상은 평안과 인내, 기쁨의 원천이다. 묵상은 우리 삶 속에 지존하신 분을 모심으로써 그분을 섬기고 인도받게 해준다.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박수로 맞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신 대표님도 앞으로 잠깐 나오시고, 우리 최 대표님, 이렇게 그 목회자의 마음에 감동이 되고 뭉클하게 하는 일이 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들으면서 이렇게 막 여기에서 막 닭살이 돋고 뭉클뭉클해지고, 네, 그랬었습니다. 정말 목회자로서 이렇게 정말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경영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참 목회자로서 성도를 바라볼 때 너무 행복하고 뿌듯하다라는 생각도 여러분 드시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하고 귀합니다. 이제 끝으로 우리 두 분의 비전과 기도 제목 같이 나눠주는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귀를 좀 쫑긋 세워주시고 적으실 수 있는 분들은 또 적어주셔서 두 분의 비전 그리고 기도 제목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신 대표님부터. 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감사 먼저 드려야 되는 게, 그 교회를 안 다니다가 CBMC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영을 김성림 목사님께 처음 배우고, 그때 배울 때는 굉장히 목사님이 아니고 무슨 강사분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일반적인 교회의 그런 설교가 아니라 약간 방식이 교역자한테 좀 맞는 말씀을 해주시길래, 컨설팅 교수님 같은 그런 느낌. 예. 그래서 되게 처음에 갔을 때 굉장히 되게 잘 하신다, 이제 이런 걸로 시작을 했다가 점점 저도 빠져들고, 네. 맞는 말씀을 좀 하셔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로 이제 어느 정도 시키는 대로 잘 따르면서 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감사가 최강호 이제 위원장 소장님을 만난 게 저한테는 가장 큰 좋은 사람 만난다는 게 되게 얼마나 행복한지를 몸소 깨닫고 있고요. 기존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만나던 부류들이 따로 있어요. 세상적인 사람들의 부류가 지금도 있지만 조금씩 단절하고 성경적으로 사는 사람들의 환경으로 바꾸고 있는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이렇게 지켜보면 얼마나 진짜로 목사님 같은 분이세요. 저희 회사 가면은 목사님이 옆에 딱 계시는 느낌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어서 저도 그런 느낌입니다. 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는 몰랐습니다. 모르고 같이 사무실을 쓰자고 했는데 저는 일적으로 도움이 되려고 했는데 갑자기 와서 옆에서 하는 아침에 제일 먼저 출근해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중보기도 같이 하고 저한테 그러고 이러는 게 처음에 낯설었으나 지금은 한 1년 반 정도 같이 쓰면서 얼마나 사람 하나가 내 인생을 좀 변화를 시키는구나라는 거에 대한 감사가 좀 있고요. 그리고 목사님 말씀의 설교가 끝나면 목요일에 같이 이제 차를 타고 오는 길에 그거를 서로 리바이벌을 하면서 오늘 말씀이 어땠냐, 그 다음에 어떤 게 느꼈냐 이런 것들을 소회를 또 나누면서 또 굉장히 더 깊은 이런 성경적인 지식을 저에게 주면서 그런 것들이 저는 이중으로 좀 더 남들보다 빠르게 이런 성경적으로 살아가는데 좀 흡수가 좀 빠르지 않았나 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제가 또 더 특히 사업적으로 감사한 거 하나가 제가 중개법인 말고 MPL 채권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이렇게 뭐 말씀하고 묵상하고 이렇게 성경이 깊을 때가 아니고 막연하게 시키는 대로 그래도 이렇게 교회를 이제 드디어 다니기 시작하고 이제 참 좋다, 여기 참 좋다라고 할 때 이제 이 인수 문제를 가지고 제가 좀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어느 사적인 모임에 제가 이제 저녁 자리를 가게 됐는데 계속 그날은 약간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가는 게. 그래서 최강호 소장한테 네,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갑자기 저한테 교회 가서 기도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살면서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서 그래야 되나? 조언은 구해서는 하기가 싫었어요. 근데 모임은 또 가기 싫고 그래서 모임은 차 타고 가는 도중에 그냥 유턴을 하고 교회를 갔어요. 제가 이제 처음 이제 해림교회라는 데를 다니면서 갔던 첫 교회를 이제 제가 이제 가서 기도를 처음으로 그냥 했어요. 그냥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나오면서 벽을 붙잡고 좀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일들이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그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게 하나씩 풀리면서 그 지금의 MPL 유니온 자산관리 대부라는 회사를 인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리는구나. 이게 내가 생각한 대로 제가 아무것도 한 게 없으나 기도하고 기다리니 이렇게 해결이 되는구나라는 아멘. 감사함을 제가 하나님 믿고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왔다 갔다 하는 나의 불안한 마음을 옆에서 목사님 같은 최강호 소장이 이렇게 지켜보면서 필요할 때 한마디씩 해주는 이것들이 또 저에게는 이 환경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크게 느끼는 이런 감사함을 느끼는 거였고요. 또 이제 비전 이제 본격적으로 비전 짧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전은 목사님께서도 이제 알려주신 거였는데 성공을 위해 살면 그 끝은 후회가 남을 거다. 그러나 사명대로 살면 그 끝엔 감사함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언젠가 한 몇 년 전에 하신 것 같아요. 저도 그 얘기를 이렇게 듣고 항상 저는 성공을 위해 살았지 그 외에 다른 거를 보고 살지는 않았었는데 그리고 이제 그런 말씀이 한번 착 내 안에 들어오니 이제 그 다른 좋은 글귀들이 그쪽으로 이제 바뀌면서 제 안에 들어오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또 본 책이 팀 하스라는 세계적인 미국에 있는 건축가가 있었는데 작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분도 내가 이 사업을 하는 거는 누군가를 돕기 위해 하는 일이다라는 이제 그 회사의 경영 모토를 삼고서 평생을 경영을 해오셨는데 저 또한 그런 일련의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 마음에 울림이 있고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옛날에는 내 가족 나를 위해서 살았다면 지금은 이제 사명을 위해서 한번 일하는 회사가 되자. 그래서 지금 제 홈페이지에도 새로 이제 작년에 만들었었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이익보단 원칙을 그 다음에
상황보다는 이제 말씀을 이런 내용으로 제가 아멘. 올려놨고, 그리고 그걸 누군가 보더라도 제가 이렇게 좀 기독교인이라는 거를 살짝 비춰주고 싶어서 네, 그렇게 표현을 했고, 그래서 저는 내 경영 방침은 비즈니스가 곧 나의 사역이다라는 마음으로 하는 경영 방침을 세웠습니다. 아멘. 여러분, 비즈니스 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뜨겁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최 대표님, 네, 비전과 기도 제목을 같이. 네, 우리 나누는 이야기들의 모든 근간들은 목사님께 그동안 배운 내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칙을 중요시해라. 원칙대로 해야 된다. 뭐 여호수아의 땅 분배 원칙부터 해서 원칙에 대한 말씀도 많이 하셔서 저희끼리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눴고요. 네, 회사의 비전 예전에는 굉장히 크게 있었고, 하나님 제가 교회 짓는데 몇 개의 교회, 몇 개의 집을 짓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었는데, 일전에 또 목사님께서 그런 적이 있으세요. 그 예전에 애터미 대표님께서 하시는 간증을 한국대회 때 미리 들으셨는데, 꿈이 너무 거대하다, 하늘의 모습이 너무 거대하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그 후로 저희 내부에서도 나누다가 유명한 또 IT 업계의 대표님도 저희 안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토크 코스를 진행하다가 그 대표님께 그러면 대표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제가 그 자리에 앉아서 대표님께 여쭤봤더니 뭐 그 대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경천 애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본인의 비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와, 이 기업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앞으로 동남아 시장으로 그 IT 업계가 진출을 해서 어떤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 쓰시는 대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고 싶습니다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너무나도 소박하게 경천 애인입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이게 비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 큰 울림이 있었고, 지금 저희 회사의 비전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들도 있지만 첫 번째로 지금 비전과 함께 기도 제목을 드리고 싶은 것들은 직원들이 고마워하는 회사, 그리고 직원들을 고마워하는 회사를 하려고 무던히 애를 쓰고 있고요. 왜냐하면 여기저기서는 다 목사님이다, 뭐 목사님 같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가장 제가 부끄럽고 떳떳하지 못한 사람들을 찾아보니 사실은 자녀들한테도 부끄럽진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녀들도 아빠의 이 모습에 대해서 집안에서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과 회사의 모습이 다르다라고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다른 단체에서도 그런데 단 한 유형의 부류들을 보면 직원들한테 과연 내가 이렇게 믿는 크리스찬 대표인가를 얘기할 때는 항상 부끄럽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비전과 기도 제목은 직원들이 고마워하는 회사, 직원들을 고마워하는 회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비전과 기도 제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신다면 교회가 세워지는 일들과 또한 집이 세워지는 일들 가운데 건강하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해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게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신 대표님, 최 대표님, 이러한 사역들이 잘 진행되고 이 믿음의 기도 비전들이 올바르게 세워지도록 여러분 뜨겁게 박수해 주시면서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